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구원자라고 대답하겠다. 중복도 괜찮습니다. 해결사라고 대답하겠다. 치료자라고 대답하겠다. 복을 주는 자라고 대답하겠다. 친구라고 대답하겠다. 기타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영혼과 육체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셨으며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은 그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왕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할 때도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왕위를 준다. 왕이라고 분명히 표시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왕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리어 고발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자리에 서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또 에돔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정식 명칭은 속주 총독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황제가 그 광활한 땅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몇 개 지역을 속주라고 분리를 했고 총독을 파견을 했어요. 빌라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총독이란 지위는 로마법의 최고 행정관이었습니다. 최고 행정관이란 무슨 뜻이냐면 로마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최고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의 최고의 법정관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총독의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나는 항소하겠습니다 하면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그 당시 갖고 있던 권한이 얼마나 센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 총독은 군대를 지휘할 수 있으니까 군사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 어떤 지지 세력이 모여 있다. 그러면 황제나 원로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가 군단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총독 앞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총독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자기들의 법정 최고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로 데려가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요. 빌라도 앞에까지 데려간 거예요. 빌라도가 당신들 법대로 하지 왜 이 사람을 나한테까지 데려왔어?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린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당시 법의 최고 집행관이라고 해도 아무런 심판 절차 없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하는 것이 오늘 복음서의 내용인 거예요. 빌라도 이 총독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사형을 당할 만한 중죄인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숨어 있어요. 먼저는 우습게 보려는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남루한 행색에 꽁꽁 묶여서 왔는데 유대인들의 왕이라니 이 사람이 무슨 반란이나 일으킬 수 있을까? 하면서 우습게 보려는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쩌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총독이 알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란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임명된 분봉왕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 왕이라면,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추앙하면서 모여있는 세력들이 많다면
위험 인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당신이 정말 유대인들의 왕이요?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영광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허망하리만큼 손쉽게 잡혀서 지금 이 빌라도 앞에 서 계신 것은 반드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세상의 법대로 예수를 처벌해달라고 세상의 왕에게 예수를 붙잡아간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의 명령과 뜻에 따르는 일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빌라도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데려갔고 또 빌라도가 최종 판결을 내린 것 같지만 결국 예수의 목숨을 버리도록 한 것은 그것을 허락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이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빌라도는 당시 최고의 법정 행정관이었고 또 군단을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권한은 아무것도 아니요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상에 속했던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자기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재차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지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왕.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은 그 시작에서부터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빠르게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가 진리에 속하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지 사실상 진리는 빌라도 앞에 이미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진리 그 자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 몸을 버려서 노래한 그 진리,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지로 유대인은 물론 헬라인에게 이르기까지 온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기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왕이 왜 십자가에서 죽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도리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던 백부장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아멘.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들이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 살면서 이 세상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됐어요. 그 증거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마지막에 좀 만류합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십자가까지 못 박으라고 하냐? 그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로마 황제의 군대에게 침략당해서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고야 말았던 거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나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던 왕을 선택하는 대신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선택할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선택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곧 그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던 빌라도처럼 우리도 물을 수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런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믿으라고 하던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 될 겁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아멘. 이것은 쉽게 말하는 구원, 곧 단순히 육체의 숨이 멎어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개념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왕으로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존재로서 새로운 삶이 우리의 숨이 멎은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모인 것을,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1925년에 제정됐거든요. 1925년은 어떤 때일까요?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그리고 세계가 혼란에 빠져있던 그런 때였어요. 당시 교회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정의 실현을 가장해서 자기들이 가진 탐욕으로 다른 이들을, 다른 민족을, 다른 나라들을 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는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는, 그리고 그 나라의 왕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당연한 것이지만 잊고 있었던 그것을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지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왕,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왕이라고 교회는 선포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다스리자고 다짐하며 선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25년 교회는
이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만들고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 그 왕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셔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진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